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단지 비극으로 끝난 고난일 뿐이며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며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묵상하고 은혜를 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돌이 굴려진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단순한 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닫혀져 있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상징하는 장벽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놓였을 때에 세상은 조용히 절망 속에 잠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굴리심으로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증표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에 돌은 굴려지고 죽음이 무덤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죄책감, 절망, 중독, 죽음의 그림자가 무덤처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장벽은 무너지고 우리 삶에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사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두려움의 중심인 죄와 죽음의 뿌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위한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확실성 속이 아니라 확신의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6절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입니다. 그녀는 상실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무게에 눌려 있었지요. 그러나 절망의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한 육체, 상처를 지닌 부활의 몸으로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고난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만남이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네 번째, 부활을 전하는 사명.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함께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미완성의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였고 부활이 역사였다면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않을 수 없죠. 복음은 고난으로 시작하여 부활로 완성되고 부활을 믿는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사명까지도 함께 주신 것이지요. 세상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 고난은 승리의 전주국이 됩니다. 부활은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단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 부활은 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활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안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